여러분, 마태복음 강의 39번째 시간이자 주님의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능력과 은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렇게 걸어가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그때에 우리에게 아들의 지위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일생 그분의 은혜 안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그 부성애적 사랑에서 나오는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6개의 간구가 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6개의 간구 가운데서 첫 번째 간구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주기도문에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그 사이에는 6개의 간구가 있다. 그런데 그 6개의 간구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3가지가 있고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을 향한 간구, 사람을 향한 간구가 3가지가 이어 나오게 됩니다.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간구가 4가지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 사람을 향한 간구가 십계명의 구조와 닮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위한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을, 이웃을 위한 계명, 이렇게 그 구조와 주기도문의 구조가 흡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드리지 못한 말씀 10계명과 주기도문을 비교해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10계명은 율법이죠. 명령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약속이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실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명령과 율법을 은혜와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바꾸는 것만 생각해도, 주기도문만 우리가 생각해도 10계명과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대로 기도하고 이 기도의 바탕을 두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보장되어 있다, 약속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실 수 있는 역사도 지속적으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3가지 간구 가운데 맨 처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그 다음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의 하나님의 간구의 기도의 제목 앞에 우리말 성경이 빠뜨린 말이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당신의라는 말이 꼭 들어가 있어요. 혹은 아버지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이렇게 당신의라는 말이 꼭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이름의 거룩함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의 성취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과 차별성이 있고 그 차별성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또 아주 신비한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당신의라고 하는 말은 극존칭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라고 번역을 하면 더 무난할 듯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전체 문맥을 살펴보기 전에 이름이 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나, 이름이라고 하는 규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히 문자적 칭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홍성인 하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름, 문자, 홍성인을 생각하십니까? 의문은 어떻게 생기고 성격은 얼마나 까칠한지 뒤끝은 얼마나 장렬한지 여러분 다 줄줄이 나올 뿐만 아니라 저를 잘 아는 사람은요, 저의 부모, 가정환경, 어릴 적 삶의 태도까지 순간적으로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다 생각해 됩니다. 제가 예를 이렇게 들어드려서 죄송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문자적 칭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그분의 통치, 그분의 창조적 권능, 그분의 구속적 섭리, 우리를 향한 사랑, 인격적 우리와의 대등한 교제, 이런 것들이 다 그 이름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차별성을 더 볼까요? 우리들의 이름 사람이 지었죠. 심지어는 우상들의 이름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불리우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차별이 또 있는 거죠. 이 스스로 계신, 그래서 절대로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대할 때 우리가 먼저 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 하나님의 모든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이렇게 건너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먼저 계시를 해주셔요. 그런데 여호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요, 그분의 다시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모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 이름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름을 듣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누구냐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오후에 아가서를 강의합니다. 아가서에서 사랑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파국을 맞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그 사랑하는 남자가 예루살렘의 다른 남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걸 통해서 술람미 여인이 묵상을 해요. 그는 누구인가? 그는 나에게 누구인가를 묵상하게 되고 드디어 오늘 오후에서 또다시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도움이 될지 오히려 더 여러분들에게 혼선을 비출 줄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같이 부족한 사람과 또 인간적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거듭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생각하면 문재인이라 이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직위, 국군, 통수권자, 통치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우리가 상당히 오만한 거죠. 그 대통령의 통치 아래서 내가 누구냐? 대한민국의 백성입니다. 백성이기 때문에 뭘 하죠?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도 가고 세금도 내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 대통령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면 내가 이 나라에 속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이라는 것이 관계가 성립이 되죠. 주여, 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앞에 내가 누구이냐,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의 구원주이시고 나의 죄를 속량하신 영원하신 내가 섬길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런 관계가 이름 앞에서 자동적으로 성립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백성은 내가 얼마나 죄인되었던가,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나 거부하고 반역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내 현실을 그 이름 앞에서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기 전에 너 네 신을 벗어라, 지금까지 모든 삶을 거룩하게 분리시켜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그 이름 앞에 누구인가, 그분은 누구인가, 나는 그분에게 어떤 관계에 있고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 나는 주님의 백성, 그분이 내 삶의 주인, 이런 이름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나타내질 때 나의 죄인됨, 나의 연약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이 낱낱이 드러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를 조금씩 더 설명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 이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왜 깨달아야 아는지를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의해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가,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창조주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제자들에게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오로지 아버지의 이름만 나타내는 데 집중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왜 나타내냐면 제자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 안에, 다시 강조하지만 나에 대한 창조, 나를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름 앞에서 제대로 확인이 되어지면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인정하게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의 방향이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야 되고 흘러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7장 6절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여러분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문자적인 칭호가 아니라 그 이름 속에는 적어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자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고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도 그 이름 앞에서 온전하게 정립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만 나타내게 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내지고 나에게 내가 누구인지, 그분이 나에게 누구인지가 이름을 통해서 받아들여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 관계성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그 이름 때문에 자동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시편 9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이름 안에 어떤 것이 있고 그 이름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도 하고 상처도 받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아는, 이름 때문에 관계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주님을 찾는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셔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일단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찾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구하기 위하여 이곳에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찾는 인생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을 나타낸 것은요, 두 가지예요. 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영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세상 것에 취해 살고 세상 것을 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충만해져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분과 복된 교제를 이룰 수 있다.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디 내가 구할 것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이름이 나에게 온전히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설교를 이렇게 해놓고 이해하기를 바라는 거냐? 여러분들이 그 눈빛 감사하게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 어떤 거냐?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이냐면 나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나누냐면 죄로부터 나눈다, 그 뜻이에요. 거룩이 죄가 없는 인생입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거룩을 저울의 용어에서도 씁니다. 어떤 것이냐면 무겁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겁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가치를 두다, 최고의 가치를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맨 처음에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인데 이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에게 네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네가 그의 백성이고 그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너의 인생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게를 두기를 원하는 것, 최고의 가치를 두기를 원하는 것, 카도시 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거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특별한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아보는 것은요, 네가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얼마나 거룩하게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주간 고민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봉동중앙교회 목사로서 어떤 일을 했더라. 그가 뭐 교회당을 짓고, 예를 들면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버스를 뭐 여러 대 사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과 1대1로 마주섰을 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느냐, 이거 생각하면요 가슴이 먹먹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엇이냐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죄인된 그 죄인의 모습에서부터 구속받은 구속자의 모습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느냐, 거룩을 이루었느냐, 거룩을 이루지 않느냐, 이것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애 최고의 사역은 거룩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거룩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파괴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거룩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의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유일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에서 6가지의 간구가 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6가지 간구 중에 3가지가 무려 거룩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어떤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거룩에 관한 요청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 무엇이죠? 죄입니다. 거룩에 관한 요청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그러므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거룩하여지는 것. 우리 인생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찾아야 되느냐? 거룩 때문에 찾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건강한 성도, 정말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선택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인생의 목적이 세상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있냐면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할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온전히 설까를 고민하는 그런 성도가 진정한 살아있는 성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의아한 것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거룩이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거룩은 인간에게 필요한 용어죠.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맨 처음 요청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간단해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거룩성, 그분의 모든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그분의 이름이 불명예스럽지 않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신약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거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열매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열매는 내 마음과 내 모든 행위의 거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주인이 그분이 거룩하면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내가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내가 더럽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 뒤에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에 제가 운동을 이제 지난달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약 2년 동안 쉬었다가, 근데 누가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읍사무소에 가면 운동하는 공간이 있다. 2달 전에 처음 알은 거예요. 이제 가는데 거기가 다 좋은데 아주 그 씻는 곳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부터 죄송합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상하게 할 의도는 없습니다. 슬리퍼에 반바지에 위에는 항상 아시지 않습니까? 그 미얀마 선교티 이런 거 입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운동장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일주일에 한 번은 닫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관 쪽으로, 읍사무소 본관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열을 체크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스크 다 쓰고,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 함께 다 가고, 여러분 이렇게 반바지에 슬리퍼를 입고 가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이 저를 보더만 봉동중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시네요? 어메, 이거 어디로 이렇게, 내가 이 교회 이름을 더럽혔구나, 이게. 세상에 이 목사가 뭐예요? 저 건달이야, 뭐야, 저게. 그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원래 그렇게는 안 다녀요. 그런데 씻지 못하니까 땀 흘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낯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세상에 봉동중앙교 목사가 저렇게 하고 다니네? 봉동중앙교 이름이 욕먹을 것 같기도 하고, 목사가 왜 저래? 하나님이 이름이 욕을 먹을 것 같기도 하고, 더군다나 하필 그분이, 저를 알아본 그분이 봉산교회 집사예요. 이거 정말로 아이들 말로 빼박이에요, 빼박.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물론 내가 더럽게 산다고 하나님의 실체가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피조물 앞에서 창조주의 이름이 모욕을 받게 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인 것, 봉동중앙교회 다닌다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싸울 것 다 싸우고, 여러분 욕할 것 다 욕하고, 가장 이기적이고 얌체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지난해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매가 상담을 2번 정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상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권사님입니다. 평화동에 있는 모 교회 권사예요. 유명한 교회. 그런데 그 권사님이 성경책 항상 펴놓으시고 기도도 하셔요. 그런데 직원들에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될 아주 불합리한 것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부하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항상 예수쟁이, 저러니까 개독교,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먹는 것은 괜찮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개구장이 짓을 하면은 네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 옛날에 어른들이 꼭 그걸 물어봤어요. 제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었냐면 부모들이 욕을 먹어요. 이와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건 나와 상관없을 때 그분은 본래부터 거룩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라고 한다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 제3계명이 어떤 것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불리움 받기를 원하는 계명이 3계명에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성도들이 삶을 세상에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삶으로 내 삶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이름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삶과 내 말과 세상에서의 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받아야 되고 잘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하면은요, 마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여기거든요.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고난당할 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윗이 가장 괴로웠던 것이 그거예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은혜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것 때문에 그가 괴로워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더 깨끗하고 얼마나 희생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뻔히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것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과도. 우리 하나만 성경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에요. 왜 우리가 창조됐느냐? 그분을 더럽히고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창조된 것이죠.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맨 처음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지만 문제는 내 삶을 바꿔달라고 하는 철저한 회개의 촉구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할 뿐이지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질지언정 그분의 이름이 나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고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금 그분의 이름에 걸맞게 거룩하고 깨끗한 삶으로 갖고 가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인데, 이 말씀을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부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그래도 제 딴에는 주야로 기도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들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고 보람입니다. 성도들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이상이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편하게 자질 못해요. 그 문제가 같이 해결될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우리 성도들이 참 잘 되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이걸 마지막으로 성경을 빗대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우리 아굴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혹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모든 것이 넉넉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으로 찾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그분을 모른다 하고 있지 않은지 고민을 하시고 지금 물질의 문제, 갑자기 찾아온 고난의 파도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해야 될 것, 이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욕되게 하지 않을까, 이것이 아굴의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저만큼은 부디 하나님께서 간곡히 제가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사람답게 오늘부터 완전한 거룩을 회복하셔서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닮은 거룩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